네,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그 본문 이야기는 18장부터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 18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대선지 가운데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엘리야 이야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또 읽을 때 아주 그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러한 아주 스펙타클한 그러한 장면을 누구나 다 연상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렸을 때의 그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죠. 그 아합이라고 하는 그 왕이 활동할 때에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엘리야. 그런데 이 아합 왕은 그렇게 선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또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아내를 맞이할 때에 그 아내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에게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 신은 인간에게 풍요를 준다라고 그 자기 그 신의 성격을 나타내는 그러한 신입니다. 그래서 풍요의 신입니다. 어뜻 듣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혹할 수밖에 없어요. 잘 살게 해준다는데 신의 능력으로, 신의 이름으로 풍요롭게 해준다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 종교에 많이 이렇게 현혹되어서 바알 종교의 그 예배에 참석도 하고 또 그 바알 종교의 예전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18장에 보면 열왕기서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여호와와 바알을 겸해서 섬기면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결정을 하라는 거죠. 신앙의 정체성을 똑바로 가져라라는 그러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풍요롭게 해준다, 잘 살게 해준다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이 바알 신은 신이지만 그 안에 신이 있어요. 그 안에 신이 그 아세라 신이죠. 바알과 아세라 신, 그 부부신입니다. 그 부부신이 연합이 되어서 많은 자녀를 낳고 그 자녀는 곧 풍요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그러한 그 메시지를 주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는 누가 뭐 바알을 섬긴다, 아세라를 섬긴다 그러지 않지요. 그러나 물질에 대한 집착, 물질에 대한 동경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현대인들로 역시 바알을 섬긴다라고 해도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교회를 다니냐? 왜 하나님을 믿느냐? 왜 신앙을 가지느냐? 왜 기독교 그 신앙을 뭐 신봉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나 잘 살게 해주니까 내 생명의 안전, 내 안전을 보장해주고 잘 살게 해주고 더 나아가서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니까 믿는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 뭐 대놓고 나는 잘 살기 위해서 이 신앙을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은연중에 마음 어느 한 구석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영성 한 구석에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생명 연장 혹은 생명 안정, 그리고 풍요, 그리고 내세에 천국 가는 것, 모든 거 다 좋게 해준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뭐 다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건강하게 살아야죠. 안정적으로 살아야죠. 또 좀 풍요롭게 살아야죠. 또 죽어서 천당 가야지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구약의 야훼 종교와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 자신을 뛰어넘어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살 수 있을까? 다른 사람과 함께 이렇게 연합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그 목적이 우리가 믿는 그 신앙에는 더 중요하다라고 구약 성경도 신약의 예수님의 복음도 또 여러 사도들의 말씀에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살면 좋지만 잘 못 살아도 혹은 빈곤해도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신앙을 갖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만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게 돼 있어요. 아주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풍요롭게 해준다는데, 돈 많이 벌게 해준다는데, 건강하고 오래 살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까지 간다는데 얼마나 그 매력적인 겁니까? 그런데 바알 종교의 그 가르침은 무조건 잘 살게 해준다라는 것이 그 바알 종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생산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생산을 강조하면서 그 바알 종교의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야말로 교인 숫자 불리기 위해서 바알 종교의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인간의 욕망을 아주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그 예전으로 바알 신앙의 그 예배 모습이 전해져요. 심지어는 그 바알 종교의 바알을 섬기는 예배 그 예전 가운데는 남녀 성행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집단적으로 우리가 상상을 하면 얼마나 흉측한 그러한 모습이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인간은 그러한 성적인 그러한 유혹에, 성적인 호기심에 빠져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 종교의 마지막 예전에는 바알 신전에 있는 많은 여성, 많은 남성, 그러니까 종교적인 창기, 종교적인 남창이에요. 사람들과 막 이렇게 단체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그러한 것으로 일종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성적 욕망을 이렇게 그냥 극대화시키고 표출하는 그러한 예전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걸 하느냐? 이러한 성적인 교접을 통해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것. 옛날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게 가장 큰 풍요 혹은 축복으로 여겼죠. 물론 자녀 생산하는 건 축복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을 그렇게 인간의 욕망을 분출하는 형식으로 그 신의 뜻을 나타내고 또
그것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혼란이죠. 그거는 정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 시리즈에서 지난주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해봤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그 목적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에 부합하는 우리 인간 사회에 어떤 룰이 있는 거죠. 예. 규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바알 종교에 가서 그냥 모두가 다 가서 그냥 그 성적인 만족을 얻는다. 그걸로 그게 그래 좋아서 거기에 빠져든다. 잘 살게 해준다는. 잘 살게 해준 게 그렇게 한다고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을 현혹하는 그러한 종교예요. 그 바알 종교를 이 바알의 아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아내가 바알과 아세라 시인 그 종교를 아합에게 전해줬고 이 아합 왕이 거기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 바알 종교의 물질적이고 성적인 그러한 욕망을 분출시키고 만족시켜주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서 여호와 종교, 여호와 신앙에 큰 위기가 지금 닥친 겁니다. 그때에 아울러서 바알 종교의 가르침이나 주장과는 달리 그 북이스라엘에 가뭄이 왔어요. 3년째 비가 안 옵니다. 비가 안 오니 어떻게 농사를 짓겠어요? 비가 안 와서 농사가 안 되니 어떻게 풍요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에 엘리야가 이 바알 종교, 바알 선지자들에게 도전장을 내죠. 우리 한번 내기 해보자. 그래서 바알 종교와 이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 종교 간에 충돌이 일어나고 대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바알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 450명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그 부부신이라고 그랬죠. 그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나와라.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나와라. 그래서 85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바알 종교에는. 그리고는 여호와를 섬기는 이 예언자는 엘리야 한 명이 나가서 850대 1로 지금 대결을 하는 겁니다. 지금 비가 안 오니 비가 오게 하자. 제물을 차려놓고 제단을 쌓아놓고 그리고는 각자의 신을 부르면서 비를 내려달라고 한번 해보자.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 어느 신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지 한번 해보자. 바알과 아세라의 그 850명의 선지자들이 단을 쌓아놓고 막 그 바알 신이 응답하라고 뭐 주문을 외우고 춤을 추고 난리 굿을 합니다. 그야말로 난리 굿을 펼치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850명이 다 선지자들이 나와서 거기에서 막 그 바알 신을 부르고 춤추고 하루 종일 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 신전에 있던 이 850명,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예언자들이 나중에는 칼을 갖고 자기 몸을 막 긋는 겁니다. 당연히 피가 줄줄줄 나죠. 그러면서 막 자기의 그 몸을 자해를 하면서 피를 막 뿌리면서 고통 가운데 그야말로 종교적인 엑스타시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종교의 인간의 심리 가운데는 자해를 하면서도 종교적인 엑스타시를 느끼는 그런 그 모습을 연출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열왕기상 18장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알신 아세라신은 아무 응답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제 엘리야의 순서가 왔습니다. 엘리야는 단을 쌓아놓고
번제물을 그 위에 올려놓고 사람들을 시켜서 물동이에다 물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 제단에 붓는 겁니다. 제단에 부었어요. 지금 불이 떨어져서 불이 나야 되는데 거기다가 물을 갖다가 3번, 4번 갖다가 거기다 붓고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고 하나님만이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참신인 것을 이 많은 바알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재물을 다 하나님께서 태워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재물을 받으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신 겁니다. 그 후에 이 엘리야가 제자들을 보내서 한번 가봐라. 하늘을 보니까 서쪽 하늘에 환한 구름이 생겼다는 것 아닙니까? 그 조그만 구름이 점점 커져서 마침내 이 북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셨다.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참 신이시고 살아있는 신이시고 이스라엘을 지키고 이스라엘에게 풍요를 그야말로 축복을 안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정말 이 드라마틱한 그러한 장면 아닙니까? 구약에 여러 장면이 있지만 정말 이 엘리야의 갈멜산상에서의 이 바알 종교와의 대결은 정말 그 흥미진진하고 정말 우리가 다 아멘 할렐루야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19장에 와서 보니까 그 소식을 듣고 아세라가 먼저 듣고 그러니까 이세벨이 먼저 듣고 그러니까 바알의 부인 바알의 그 왕비가 먼저 듣고 그 이야기를 바알이 아니고 누굽니까? 아합 왕에게 갖다 다 일러준 거예요. 뭐 이런 일이 생겼고 저런 일이 생겼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엘리야를 죽여야 된다. 그 당시에 바알과 이세벨이 가지고 있던 권력은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왕권 하에서 절대 권력 아닙니까?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라고 하는 이 지위에 있는 이 아합만 어떻게 꼬드기면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것을 이세벨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세벨의 말이라면 무조건 믿고 이세벨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무속 종교, 헛된 종교에 이 귀가 멀어가지고 아합은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합은 저 엘리야를 잡아 넣어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이 엘리야는 도망을 간 거예요. 거기서 그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쭉 아래로 내려와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 남쪽 유다 지역으로 도망을 온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참 이상해요.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850명의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해서 이겼는데 왜 도망을 갑니까? 엘리야를 지지하는 많은 정치적인 세력이 없었던 거예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와서 잡아가면 잡힐 수밖에 없고 죽이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정치적인 지형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엘리야가 종교적인 그 대결에서 승리를 했다고 한들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브엘세바 로뎀나무 아래 처량하게 나무 그늘 아래 쉬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한탄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 이제는 모든 게 다 넉넉합니다. 뭐 바알 선지자들도 다 물리쳤고 또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도 해냈는데 내 형편은 보십시오. 지금 어쩔 수 없이 아합 왕에게 또 이세벨에게 쫓겨서 이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고 하니 이제는 그만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까? 아니 어제까지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그 엘리야가 이제는 괴로워서 아합에게 죽느니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이게 상상이나 가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모습이 그래요. 인간이 이렇게 약합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해도 조그마한 위협에 조그마한 그러한 그 일에 실망을 하고 오히려 스스로 죽기를 바라는 그러한 그 모습을 이 열왕기상 19장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때는 정말 확신에 차서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때로는 그야말로 나락에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신앙인이라고 해도 너무 약합니다. 내가 한때 가졌던 그 신앙적인 확신, 그것이 크고 정말 엄청나게 세상을 변화시킬 것 같았지만은 자기에게 당한 그러한 위협, 아합이 나를 죽이려고 잡으러 온다. 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위협에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성을 이제 침략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큰 성을 공략을 하는, 그래서 성공을 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그 큰 성을 장악을 하는 그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는 아이성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뭐 성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저 조그마한 그 마을을 차지하지 못해서 낙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뭐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다윗 왕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성군으로 정말 위대한 그러한 왕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골리앗 장군을 그 물맷돌 하나로 잡는 그러한 큰 일을 벌였던, 그야말로 이스라엘 왕 가운데 유대의 왕 가운데 최고의 왕이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한 여인에 의해서 무너지고 망가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뭐 그뿐인가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의 신앙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얼마나 위대한 신앙을 가졌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나는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어떻게 배반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다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고 나중에 어느 하인 여종에게 이렇게 추궁당할 때에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신앙, 아무리 큰 신앙, 뭐 든든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가장 미약하고 가장 적은 것에 내가 당하거나 내가 침몰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는 믿음이 좋다, 나는 강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난 절대로 내 신앙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장담하십니까?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가장 적은 것에서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는 그 큰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업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합이 죽이려고 나에게
다가온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실망하고 도망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한 것이 날 죽여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뭐 여러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위대한 출애굽을 이룬 모세, 이집트의 왕궁에 살 때에 왕자로서 정말 천하 권세를 다 가진 그러한 존재이지만은 자기의 그 신분만 믿고 마음대로 했다가 그러나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의 관원을 아무 생각 없이 자기의 고난으로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해한 것이 자기의 앞길을 발목을 잡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만한 형편에 처하는 것, 내가 잘했다고 자랑하는 것, 이거 자랑할 것이 못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연약해질 수 있다, 가장 적은 것에 나는 취약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가장 적은 것에도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철저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19장에 나오는 본문의 결론적인 말씀은 그 로뎀나무 아래, 로뎀나무는 뭐 이렇게 쌀이 나무라고 그래요. 그야말로 그늘도 잘 안 되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형편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늘이 줄 수도 없는 그러한 조약한 나무 아래서 죽기를 바라는 그 엘리야를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시지 않고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적은 것에 실패를 한 우리 인간들을 그냥 버려두지 말고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그런 작은 것에 넘어갔기 때문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너는 믿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또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장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 합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많은 사람이 있다. 너만 잘 믿은 것이 아니야. 너만 바알에게 승복하고 너만 바알에게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확정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너무 실망하지 말고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힘을 얻어라. 인간이 가장 약해졌을 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약해졌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내가 정말 괴로운 가운데, 정말 힘이 없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때에 그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오늘 엘리야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하다, 힘들다, 괴롭다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엘리야를 찾으셨던 하나님, 엘리야가 약해졌을 때에 찾아오셔서 다시금 소명을 허락하시고 힘을 주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